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지가 어떤 도시나 성읍이 아니라 그냥 광야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거리로 따지면 예루살렘에서 거의 1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수레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사야 53장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은 에디오피아 관리 네시에게 묻습니다. 읽고 있는 성경을 이해하십니까? 관리 네시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빌립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관리 네시가 예수님을 믿겠다면서 세례를 요청합니다. 빌립은 물가에서 관리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다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빌립에 대한 말씀인데 빌립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순종입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 한마디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100km를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왜 가야 하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의 그 먼 길까지 갔습니다. 후에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도 성령께서 또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100km를 걸어서 빌립이 한 일은 관리 네시에게 잠깐 복음을 전한 게 다였죠. 그 후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 100km를 걸어가서 1시간 정도 네시를 잠깐 만나고 다시 먼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빌립처럼 이렇게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빌립은 무슨 일 때문에 가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왜 하필 사람이 없는 광야길로 가라고 하셨는지도 궁금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또한 주의 명령은 아주 비효율적인 명령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일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이렇게 내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을 통해 많은 이적이 나타났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그 멀리까지 가는 것은 손해이고 비능률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게다가 빌립 외에 다른 사도들도 있었고 교회 내 다른 집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보내고 빌립은 예루살렘 근처에 남아 있는 게 더 낫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한마디 토도 달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은 어떤 말을 해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에 어느 특정 지역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빌립과 똑같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시고 정확한 목적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후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아니 아들을 바치라뇨. 말이 안 되죠. 이럴 것 같았으면 아들을 왜 주셨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과 아브라함처럼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순종해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잘 순종하지 않을까요? 너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일일이 다 계산했으면 100km를 걸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이죠. 요나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따지기 시작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우리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대부분은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하거나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저울질하기 시작하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손해볼 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순종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이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토달지 말고 그냥 따르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손해를 봐도 묵묵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큰 손해를 보고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순종해야 합니다. 빌립과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고 토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냥 따랐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빌립이 된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빌립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순종하기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